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한 것이죠. 승리했으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참 좋은 것으로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미국의 철학자, 시인, 또 평론가였던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의 일을 반복하고야 만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과거가 일이 생겨났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붙들지 못하면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행해진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희생당한 사람을 2번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또한 기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느냐 아니면 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더 많은 그와 같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 삶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망각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독이고 기억은 그 독을 해독하는 복이다. 망각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독이고 기억은 그 독을 해독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망각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4장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망각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을 망각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문장의 주어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되어버립니다. 이 구원의 주체가 바뀔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할 때 당연히 뭐로 나갈까요? 하나님 대신에 기드온이 통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각은 권력의 오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왜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어떻게 답하나요? 옳게 답합니다.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 내 아들들이 다스릴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할 때 결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어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룬 삶이고 내가 갖고 오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진 많은 성공, 성취, 또 내가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잠자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을 기드온이 무찔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명함에 적혀있는 나의 직함, 많은 사람들의 박수, 또한 업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전리품 금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아보니까 1700세겔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19kg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금이죠.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에봇을 만듭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에봇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아주 거룩함의 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거하는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에봇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경배를 이 에봇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을 향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오브라의 에봇으로 이동하고 맙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어느새 그 손가락 자체가 숭배를 받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망각이 불러온 그와 같은 첫 번째 현상이죠. 은혜의 흔적을 은혜의 대체물로 오인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그들의 삶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광야에 불러다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죽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치료책을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저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구리뱀을 가지고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실제로 이 구리뱀을, 놋뱀을 보았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놋뱀이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놋뱀 자체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치를 차지해버린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할 때 이 놋뱀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뭐라고 부릅니까? 느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느후스단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리로 만든 것. 구리로 만든 것. 이것은 구리로 만든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그냥 구리로 만든 것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이 놋뱀에게 경배하고 놋뱀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생한 어떤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그 사건,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내가 그 일 때문에 승진할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것이 펼쳐질 수 있었지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그것, 놋뱀과 비슷할 것이고 또한 금애복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 우리가 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창이어야 하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이제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많이 바뀌어요. 이 기도원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들들도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첩이 있었고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 이런 기도원의 이 가정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당시에 왕들의 묘사와 흡사합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첩을 두기도 하고 많은 자식을 낳음으로 내가 왕권이 이 정도다, 내 권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 세상의 많은 왕들의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망각할 때 가정이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레이터는 29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됐죠? 바알 우상 신전을 깨뜨리는, 바알 우상을 깨뜨리는 그 일로 인해서 바알과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룹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아주 초기의 일입니다. 기도는 아주 겁이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참으로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이 바알 우상을, 아세라를 깨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때만 해도 어떨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원 자기가 다스리는 가정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라고 이야기하고 35절에도 보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 표현을 통해서 기도온이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는 대화, 부모와 자식이 하는 대화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믿지 않는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스펙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내 인생 꾸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부가 대화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역할이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잊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잊어버려서 딴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누구는 이야기해 줄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해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겜에 있는 첩에 대한 그 내용을 읽는데 의견이 딱 반으로 나뉩니다. 이 세겜에 있는 첩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그런 언급이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을까 유대 여성이었을까, 이 두 가지 입장이 딱 나뉩니다. 제가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는 이제 박사과정에서 미국 친구인데 법을 공부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형이 신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보다라고, 마크 보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그 친구의 형은 가나안 여인이었다 하는 쪽에 아주 힘을 실어주는. 근데 이 두 가지 입장을 놓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해요. 설교자는 그냥 대체로 그냥 입장이 딱 모이면 뭐 해석하는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하는데 이 부분은 딱 입장이 나뉘어집니다. 설교문을 쓰면서는 이게 별로 안 다뤄도 되겠지라고 어젯밤에 이제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원고를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걸려요. 어느 쪽을 취해야 될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의 형과 입장을 달리해서 유대 여인이다 라고 하는 쪽에 제가 한 표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논문들을 읽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율법을 어기고 뭐 얼마나 많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한 예가 될 것이고,
그냥 유대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굴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예요.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비교하면 진짜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전투를 하고 이겼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초반부터 우리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강한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과 내가 비교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로 갈등을 잠재웠습니다. 그 말하는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승리를 하긴 했으나 여전히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소탕하고 이제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 다스려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가 듣고 있습니다.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이 기드온이 사는 곳도 오브라 성읍이라고 부를 정도로 초기의 기드온의 모습과 지금의 기드온의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이건 저희 그냥 가설이고 추론입니다. 저는 이건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나눠주시죠?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이 지파는 여기 살고 이 지파는 여기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살면서 어떤 식으로 결혼했을까요? 주로 그 지파 안에서 결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에 우리로 치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하듯이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때만 해도 아마 그 방식이 통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파 개념이 확 깨지죠. 어떤 때 깨질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가고 사마리아의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혼혈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잡혀갑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더라도 소수만 돌아왔고 이제 지파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지파,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 있는 그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여자를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므로 내가 왕이야, 내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제가 살짝 들여다보긴 했는데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정확하게 논문들을 다 찾아가지고 발견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면이 뭘까요? 33절부터 35절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뭘까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알브릿을 섬깁니다. 언약의 주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바알을 숭배했구나. 브릿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 여호와도 섬겼겠구나. 혼합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다. 9장에 가보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해요. 엘은 누구냐면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안 섬길 수 없으니까 섬기는 이런 어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바알에게도 절하고 엘에게도 절하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와 같은 양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에봇을 가지게 되고, 가정 또한 완전히 그냥 세속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바뀌고, 그리고 민족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양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억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기억의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풍요한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풍요한 때에 내가 수고하여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요. 어떻게 건너가요? 걸어서 건너가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걸어서 건너갑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강에서 돌 12를 지파별로 해서 한 돌씩 취하게 해서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서 이 12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뭡니까? 라고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물을 거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것이 바로 증거의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만이 아닐 거예요. 세계 여러 교회들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하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들이 뭘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게 뭘까요? 성찬입니다. 그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뭘 했을까요? 성찬을.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건짐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찬을 통해서 매주 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2번 내지 3번 합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많이 해서 15번 정도 1년에 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그들은 행했다라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확인했다. 모일 때마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원 때문에 성도수가 많아서 매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죽음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만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빠지게 되면 어떨까요?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아라. 그 십자가 사건이 너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라, 주장하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까지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되뇌이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자로 살 때 내가 꾸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을 보면 인생의 후반전이 즐겁지 않습니다. 일에서 떠나서 후반전을 사는 모습을 보면 전반전 살 때 그 영광, 그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강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이 전반전과 후반전 진짜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뭔 이야기 합니까? 옛날이야.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보이는 모습이 이게 내 전부가 아니야.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야 될까요? 우리가 60대가 되고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을 우리가 사는 이 후반전을 보낼 때 물론 전반전과 다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후반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끈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삶의 후반전을 살면서 더 팍팍해지고 더 괴팍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그 넉넉함, 여유로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꾸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되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그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를 날마다 되새길 때, 때로는 우리 이 땅에서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과 모자람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내게 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어떤 해석의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친구 엄마 아빠랑 다르게 사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것이 믿음의 바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백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 후손들도 우리보다 더 멋지게 은혜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